우리 출애굽기 1장 지난 설교에 바로 왕의 히브리 영아 살해 계획에 맞서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아들을 살린 산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산파들의 어떤 이런 용감한 행동이 히브리 남아들을 살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이렇게 또 설교하게 돼요. 우리도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복을 주었듯이 우리도 복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자, 열심히 충성하자, 열심히 11조하자, 열심히 교회 닦자, 열심히 전도하자. 왜?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자적인 눈에 보이는 걸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조금 달라요. 절대 권력을 가진 신적 존재인 바로 앞에서 비록 연약한 여인이지만은, 그리고 그들의 신분이 천한 모습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신앙 고백한 그들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내가 어디에 있든 애굽인이든 이스라엘인이든 내가 멸망당할 가난한 사람이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구원하는 이야기가 지난 이야기였습니다. 산파가 이스라엘 남아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산파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란 사실을 깊이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파란 것은 영어로 midwives 그러죠. 돕는 자잖아요. 중간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자.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어떤 이런 돕는 자의 위치에서, 중간의 위치에서, 중보자의 위치에서 그들의 바른 신앙 고백이 두려움 없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먼저 낳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속에 숨어있는 이런 계획들, 숨은 죄들이 다 드러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이 시대의 산파의 위치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게 바른 신앙 고백으로서, 그리고 바르게 정인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죄는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죄가 드러나야만 치료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너 죄 드러났으니까 너 멸망시켜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할 때는 이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고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치료하시겠다는 의사가 우리의 배를 가르고 가슴을 여는 것은 치료하겠다는 거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 속에 암이 있습니다. 당신 이런 병이 있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내 속에 이걸 드러낼 때는 그걸 치료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참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하여 세상의 숨은 죄들을 드러내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2장입니다. 2장도 그냥 보면은 아주 드라마틱한, 아주 한 영화와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나일강에 던져진 아기 모세가 극적으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대제국 애굽의 왕자가 되는 이야기. 참 성경을 그냥 문자로 보면 이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역전 이야기, 종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어지는 이야기, 시골 떡이 다윗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죽임으로 전쟁 영웅으로 뜨는 이야기, 불 속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루아침에 거기서 나와서 지방 장관이 되어지는 이야기,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 살아나는 다니엘의 이야기,
인생 역전에 성공한 룻의 이야기,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왕비가 되어지는 에스더 이야기.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하자 하면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경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이해를 해요. 예수 믿으면 인생 역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당신들도 다 잭팟 터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언젠가 나도 그 잭팟 터질 날을 기다리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보면은 성도들의 상당히 많은 경우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이해라. 그러니까 얄팍하게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그 속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 그림자만 쫓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은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 성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 성경이 인생 성공 비법이 들어있는 어떤 이런 책으로 이해가 되어져요. 이런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왜 많이 읽습니까? 성경 왜 많이 묵상합니까? 성경 왜 많이 여러분 듣습니까? 성공 비법, 쉽게 말해서 도 닦는다 그러지. 그래서 이 비법을 찾아내서 나도 성공하기 위해서. 참 안타깝게도 제가 출애굽기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를 안 봐도 다 알죠. 수십 번 읽었을 텐데 다시 하는 이유는 이런 좀 잘못된 것들을 좀 빼내고 이 속에 있는 참이 뭔가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듣기 위해서 제가 이걸 새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성공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공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리빌레이션, 계시라 그럽니다. 인생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지 내가 성공하는 내 이야기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성공하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터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은 생명이요, 그 생명에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내가 생명을 얻는 이 이야기지 성공 이야기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성도들이 교회를 자선단체라고 생각해.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자선단체는 교회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요 가까이 보면 얼마나 봉사센터도 있고 절도 있고 수없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선단체.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생명을 낳는 곳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낳는 곳이. 성전문 앞에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항상 구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길을 지나고 보니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교회가 자선단체라면 한 푼 달라 그럴 때 한 푼 줘야지. 베드로와 요한 뭐라 그랬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다. 자선단체 동전 몇 푼 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를 설명하고, 이 안전뱅이가 생명을 만나고 나서는 다시는 동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받는 인생에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나누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그러면은 이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어떤 이야기인가? 바로 공주가 모세를 구원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어떤 얘기인가? 오늘 좀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좀 바로 알아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알게 되면은 여러분
여러분 필요로 하는 몇 가지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 삶이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본과 터치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장 1절에 보십시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부모가 있을 텐데 부모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결혼했다, 이런 표현. 뒤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레위 남자 모세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군 줄 알아요?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굳이 여기서는 부모의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고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결혼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 왜 이렇게 소개했을까?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은 레위 족속, 성경에 어떤 인물들입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지파죠. 제사장 지파. 여기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제사장 지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출애굽기 전체는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레위 지파를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역할에 관한 것을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그죠? 그리스도란 말이 어떤 의미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구약에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는 직분들이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세 종류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죠? 예수님의 조상 지파는 어떤 지파를 통해 옵니까? 예? 다윗 왕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이제 저쪽으로 뭡니까? 이 사무엘상 이쪽으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는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의 포커스가 맞춥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유다 지파가 강조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왕의 역할에 포커스를 맞출 때 이 유다 지파를 따지고, 레위 지파를 이야기할 때는 제사장. 아니나 다를까 이 출애굽기를 쭉 보면은 모세의 역할이 전부 어떤가 하면은 선지자 역할도 있긴 있어요. 왕의 역할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주 미미하고 모든 포커스가 제사장 역할에 맞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수많은 죄를 지을 때 그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죄 사함반, 특별히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 백성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전부 멸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 이 백성 죽이시면 안 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용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너희 대학된 너희 커뮤니티와 함께 가지 않겠다. 모세가 어떻게 중보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가지 않으시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결국에 그 중간에서 중보하는 역할, 전부 성경에 그래서 보면은 성막, 성전이 중보자로 성전을 짓고 전부 역할들. 아무튼 출애굽기는 이 제사장의 포커스가 맞춰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로 넘어갑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예전 성경에는 잘생기다는 준수함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잘생기면은 살리고 못생기면은 버렸다는 뜻입니까? 이 의미가
왜 이렇게 기록했어요?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뭔 뜻일까? 자, 똑같은 성경을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그 부모가 봤을 때 아름다운 아이. 다른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0절, 사도행전 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잘생겼다, 아름답다. 근데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자, 이게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부모가 봤을 때 자기 자식은 다 잘생기고 다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안 그런가? 부모가 봤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내가 봤을 때는 지지리도 못나고 맨날 사고만 치고 하는 일마다 미운 짓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였다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을 때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대로 천지가 순종되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발견하고 나서는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아들,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온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행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사람이 누가 버리면 거기에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금쪽 같은 자식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 그러면서 보십시다. 우리 3절로 넘어갑니다. 3절에 참 귀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지금 어떤가 하면은 전국으로 말한다면은 아주 서슬이 푸른 전국이에요. 지금 히브리 남아가 태어나면은 비밀리에 죽이려고 했는데, 산파들을 동원해서 비밀리에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공개적인 계엄령을 내린 겁니다. 남자애가 태어나면은 날강에 던져 다 죽여라. 이 부모가 숨기다가 3개월 동안 더 숨길 수 없었어요.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던져야되는데 그냥 던지지 않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오늘 보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갈대 상자 테바입니다. 테바란 말은 네모를 반대한 네모지기 이 상자를 테바라 그래. 그런데 이 테바란 단어가 성경은 또 다른 곳에 등장하는데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 그럽니다. 또 이 단어가 다른 곳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법궤, 언약궤 네모지기 법궤가 테바입니다. 이 지금 갈대 상자란 말은 뭔가 하면은 이게 뭐와 관계되어 있는가 하면은 바로 노아의 방주와 관계되어 있고 성막의 법궤와 연관이 있다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 법궤.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구원과 관계되어 있고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타기만 하면은 그 홍수 가운데서 살아남고, 갈대 상자에 오늘 보니까 이 모세가 들어가니까 그 나일강에 아그가 득실되는 그 가운데 살아남고, 법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은 이 법궤 언약궤에 피가 쏟아질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살아나는, 전부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볼까요?
오늘 보니까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안에다 뭘 칠합니까? 역청을 칠해요. 역청. 역청을 이 히브리 원어로는 코페르 그럽니다. 코페르라 그러는데 이 코페르의 다른 뜻은 속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속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노예를 사올 때 값을 지불하는, 이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이 속전을 코페르라 그럽니다. 오늘 이 갈대상자를 우리가 보통 그냥 대충 읽으면 이렇게들 많이 이해합니다. 앉아서 갈대상자를 만들어 거기 아이 놓고 나일강에 띄었지만은 떠내려가다가 갈대 사이에 걸리고 요행스럽게도 그것을 바로 공주가 보고 건져서 참 복도 많은 아이, 재수 좋은 아이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 성경을 좀 깊이 읽어봐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하반절을 봅니다. 3절 다시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나일강에 띄웠습니까? 아니면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까? 여러분, 갈대라는 말, 갈대, 성경문에 이 갈대가 파피루스입니다. 우리 성경 원본이 어디에 기록된 줄 압니까? 파피루스에 기록됐어요. 갈대를 얇게 펴서 거기에 쓴 게 갈대. 또 성경에 갈대가 어떻게 언제 사용되는 줄 압니까? 길이를 재는 자로 사용됩니다. 자, 성경의 자, 캐논,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얼핏 넘기기 쉽지 않게 그냥 띄우고 재수 좋아서 그렇게 생각해. 그 이야기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갈대 사이에, 말씀 사이에, 성경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언약 사이에 두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해서 흐르는 변치 않는 하나의 진리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하죠. 약속을 하죠. 아브라함이 약속 부여잡고 살았고, 그 아들 이삭이 약속 부여잡고 살았고, 야곱이 약속 부여잡고 살았고, 요셉도 내려와서 약속 부여잡고 살았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때 와서 성취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약속한, 성경은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의 책 아닙니까? 약속 사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약속 부여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을 따라온 거예요. 약속을 따라 어느 날 뚱딴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나일강에 던졌는데 재수 좋아서 친구 잘 만나서 어떻게 해서 내 교회 나온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이 천지가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언약하고, 그 약속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완성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모르면은. 자, 그 다음 절 보십시다. 5절에 보면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 자, 고개 듭니다. 바로의 딸이 나와. 자,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복음의 눈을 모르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는갑다. 몇 감으로 왔는갑다. 야, 몇 감다 보니까 뭐가 있어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데 그런 우연이나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요 아이를 담아서 갈대 사이에 둔, 그냥 아무데나 뒀겠어요? 아닙니다. 모세의 어머니도 그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그러고 이것을 철저히 계획하고 갈대 사이였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바로 공주가 오늘 보면 목욕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봐야 돼.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그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 왕궁에 목욕탕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 나일강에 악어가 득실거리는, 거기와 딴 것도 아니고 공주가 그 와서 목욕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 전체로 보면 목욕한다, 씻는다 하는 것은 뭐와 연관된 줄 압니까? 우리 그냥 수영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부 정결의식입니다. 정결의식. 목욕한다는 말은 나를 씻는 거. 왜 이걸 씻을까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탁 마음을 정개하고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도 보면은 이 목욕하는 것은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내 소원을 신께 비는 이 제사의식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문헌에 보면은 이 당시 나일강은 어떤 그 나라에서 신성시 되어지는 강입니다. 인도에 가면 어떤 강이 있죠? 겐지스 강이 있죠. 거기도 보면은 거기 와서 막 더러운 데도 막 목욕하고 막 거기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고 막 시체도 떠내려가고 그런데도 그 신성시 하잖아요. 나일강이 애굽에서는 그런 데였어요. 그 당시 문헌에 보면 이 나일강에서 나일강 시내 여기서 청결의식을 하고 여기에 빌게 되면은 어떤가 하면은 나일강이 신성시됐을 뿐 아니라 생산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생산이 일어나고 그 당시 종교 문화가 전부 어떤가 하면은 이 가나안의 신들 대표적인 신이 뭐죠? 바알신과 아세라 신도 전부 다산과 관계 있습니다. 다산, 풍요. 그 당시 이 나일강도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제사를 지내면은 다산을 한다, 풍요로워진다, 이런 게 있었어요. 역사학자들이 하면은 이 바로의 딸이 누군가,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은 역사학자는 투트모스의 딸 합세수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시대적인 그걸 봤을 때. 근데 이거는 역사에 보면은 합세수트라는 발음이 잘한다. 합세수트. 이 사람은 그 바로의 공주였는데 자녀가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제가 추측해 보건대 이 여인이 나일강에 와서 목욕한 것은 사실 다 가졌잖아요. 바로의 왕 공주로서 모든 것 다 가졌지만은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목욕을 하면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신에게 아마 이 자녀를 구하지 않았나. 참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인. 다 가졌지만은 이게 하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비슷한 그림이 또 등장합니다. 남편의 사랑도 받고 복도 다 받은 한나란 여인. 남편의 사랑도 받고 재산도 있는 것 같아. 다 있는데 뭐가 없는가 하면은 이 자녀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 비슷한 그림이 나오죠. 신약에 보면은 참으로 권력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요즘으로 말하면 상원 의원쯤 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다 가졌는데 뭔가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 영생에 대해 채워져. 성경에 보면 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뭔가 자기의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5 남편이 하면서 채우려면 채워지지 않는. 삭개오라는 사람도 똑같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오늘 이 바로의 공주,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야, 바로 왕의 공주라면 모든 것 다 가졌으니까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마지막에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그 한 가지, 자녀가 없어요. 그것을 위해 지금 정결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방주의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자,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오늘 이 방주를 가져와서 이 뭡니까? 갈상자가 엽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여는 것 같죠. 그러나 좀 깊이 들여다보면 이 갈대상자의 뚜껑을 여는 것은 결국에 자기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 이것도 물가네요. 루디아라는 여성,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다 경청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니까 마음 복음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열어야 돼, 열어야 돼. 지금 아기 예수가, 지금 생명이, 지금 마지막 우리의 소원인 그 아들이 눈앞에 있는데 열어야 돼요. 자, 이것을 딱 여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기가 울어. 아마 배고파서 울었든지 깜깜한 데 있다가 햇빛이 들어서 울었든지
아니면 똥 싸고 기저귀를 안 갈아줘서 울었든지 모르겠는데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겉으로 보면 우니까 그렇다. 그런데 영적으로 조금만 들여다봐요.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이 여인의 마음이 움직여지죠. 불쌍히 만 긍휼히 보는 이 아이의 울음, 눈물. 이 아이의 울음은 곧 눈물로 부러지는 예레미야의 복음의 선포의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자 없이 헤매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성경에서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건다 하지 눈물로 뿌리는, 저는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복음의 외침의 소리, 복음의 눈물로 외치는 이 복음의 외침 소리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운 좋게 모세가 구원된 이야기 같지만은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이야기인 줄 압니까? 모세가 구원 얻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바로 공주가 구원 얻는 이야기예요.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듣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지니까 이 예수가 이 공주에게로 들어오는, 마지막까지 모든 것 다 갖추지만 풀리지 않던 마지막 갈증, 마지막 아픔, 그 아픔이 해결되어지는 아들을 낳는 역사, 생명 낳는 역사, 지금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 좋고 요행이 있어서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봐요. 그 당시 아까 계엄령이 내렸다 그랬어요. 바로 왕이 히브리 나만을 다 죽이라.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바로 왕의 딸이, 공주가 오늘 이 히브리 나만을 살리고 자기 양자 삼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자기 아버지와 연을 끊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왕이 명령을 냈는데 법 밑에 있는 공주가 그것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연을 끊는 거예요. 연을 끊는 거.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가 지나고 여호수아에 가면은 여리고성의 한 여인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그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자기 나라와 연을 끊잖아요. 연을 끊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과 단절되는 죽음을 통과하는 십자가를 오늘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이 공주는 이 화려한 애굽의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어가는 히브리 백성들, 종살이하는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기를 거절하지 않고 오늘 이 아이를 자기 양자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애굽의 이 대강대국의 이 시민권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어지는 오늘 구원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 공주가 모세를 구원하는 이야기 같은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모세가 공주를 구원하는 이야기. 우리 지난번에 똑같잖아요. 히브리 산파가 남아들을 구원하는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반대의 반대,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를 찾는 이야기. 지금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봉사하고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이야기예요. 구원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줬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 시대에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 세우고 뭐 열심히 해서 막 전도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실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홀로 다 하고 송아지 잡아놓고 모든 준비해놓고 우리를 초청하는, 너희는 와서 여기서 나와 함께 즐기자,
칼치물을 나누자 하는 이야기지,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니란 사실이에요. 성경의 전부가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막 하나님 일하자, 이렇게 해서 복받자, 이런 이야기인데, 그건 정말 신앙의 초보 어린아이로 볼 때는 그래. 실상은 보면 그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 기르는 거예요. 좀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좀 신앙에 깊이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9절로 봅시다.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자, 어떤 일? 이 이제 공주가 이제 아이를 보고 불쌍해하면서 이거 살려야 되겠다 하니까, 이 공주가 이 공주는 아직까지 아이를 안 낳았으니까, 이 내가 뭐 여성분들의 생리를 잘 모르지만은 젖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 젖을 먹여야 돼. 그러니까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쫓아가서 공주님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젖 먹이는 유모를 찾아올까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하는 말이 그래 찾아와. 누굴 데려왔어요? 모세의 엄마를 데리고 왔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이 공주가 이 모세의 엄마가 진짜 엄마인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바보가 아닌 건 다 알았을 거예요. 아니 갑자기 나타난 히브리 여아, 숨어있다가 나타난 거기다가 또 데리고 오라는데, 딱 보니까 데리고 왔는데 엄마 보고 다 알지 그건 모르겠어요. 다 알지. 다 알매도 불구하고 공주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오늘 그 어미에게 아들을 맡기면서 삭슬 줘.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알면서 삭슬 주는 것은 내가 너에게 값을 주고 이 아이를 샀다. 이 아이가 네 아들이지만은 내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아들이 네 아들이 아니다, 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의미로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월급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값을 지불했지만 했기 때문에 네게 하는 내 거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 겁니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세상에 있고 사단이 아무리 자기 것이라고 우겨도, 저와 여러분 한번 봐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죄악 가운데 사단에서 태어난 것처럼 죄악 가운데 태어나지만은 하나님이 값을 지불했어요. 값을 지불해. 아들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눕게 돼요. 값을 지불한 바로 공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값을 지불한. 자, 그리고 봐요. 10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모세란 이름은 애굽의 언어로, 애굽 이름으로 따지면은 모세란 뜻이 아들이란 뜻입니다. 애굽의 왕들의 이름이 이 모세가 드러난 이름이 많아요.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투트모스란 왕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있어요. 모스가 모세거든요. 그러면 모세는 아들이고 투투는 애굽 신의 이름입니다. 투투 신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바로 왕이 자기 이름 투트모세 이렇게 이름 짓는 그런 이름들이 참 많아요. 이 모세란 의미는 애굽식으로 말하면 아들이란 의미고, 근데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 오늘 본문처럼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모세, 건져내서 아들 된 자. 건져내서 아들 된 자. 저와 여러분의 다 한 명 한 명이 보면은 모세는 1차적으로는 예수를 예표하고 예수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건져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된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우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 속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여인이 나와. 당시 여자의 위치는 상당히 지금과는 달라요. 지금은 여자들이 남자보다는 남자들 가면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높이 올라가 있지만은 그 당시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오늘 세 여인, 첫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 여인은 두 번의 슬픔을 당하죠. 3개월 동안 키우다가 사랑한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 아픔. 그리고 또 이 아이를 데려다 키웁니다. 몇 살에 젖을 뗐는지 모르겠지만 한 3, 4년 키웠겠죠. 그리고 그 키운 한참 정들고 한참 이쁠 때 다시 그 아들을 바로 공주에 보내야 되는 아픔. 성경에 이 아픔을 기록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마리아의 아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아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모습을 봐야 되는 마리아의 아픔. 이 요셉에서 모습은 어떤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픔을 견뎌야 했던 자기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아픔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값을 주고 오늘 되어진 존재란 사실. 두 번째 여인 바로의 공주가 나오죠. 바로의 공주, 참으로 가질 것 다 가지고 부러운 것 없는 떵떵거리고 겉으로 보기는 최고 같아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채워져야 될 아들이 없는, 열매가 없는, 정말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존재. 우리 사람들 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정말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 이 영생에 대한, 생명에 대한, 바로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글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오늘 이 여인이 모세를 구원한 것 같고 이 여인이 착한 일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 속에 예수가 옴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생기는,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생명을 얻는 애굽 백성이지만은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에 편입되어지는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이 나오죠. 미리암, 모세의 누나. 옆에서 계속 따르면 돕는 역할을 하는 바로 성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운 좋은 한 사나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수소 와서 공주의 눈에 띄었고 그래서 죽을 위치, 총의 위치에서 왕자 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은 행운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 움직여지는 하나하나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 속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하나 진행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라 두려워하지 말아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대상자에 담겨져 있습니까? 두둥실 혼자 떠내려갑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연히 그냥 하잖아요. 오늘 모세를 지금 만들어가는, 이 모세를 통해 구원하는 이 이야기 계획 속에서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이런 역사.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요. 어떤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갈대상자에 담긴 불쌍한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래야 아들 낳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